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찬양하시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는 이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예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문과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79장 부르신 후에 조성현 목사님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이 가까우니 저쪽으로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 너희를 부르시고 너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라.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감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간생과 고초를 못 면하네. 도성의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신 생명양식 다 먹고서 영생하랴. 버리고 주께 오며 자비를 힘입으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연약하여 부족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사 우리를 다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이시여 딛고 새롭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용기와 또한 소망을 주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이시여 현장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또한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한 심령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또한 소망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저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노력하지만 또한 돌이켜보면 실수하고 부족하여 또한 주님이시여 마음으로 때로는 행동으로 더 나아가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사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고 가리움을 받고 사하심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이미 깨끗하여졌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또한 부활하사 모든 것들을 주님이시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꿇게 하시고 모든 죄사함의 권세로 우리에게 이미 역사하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지만 죄사함을 받은 자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주님이시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각자에게 꼭 형편과 사정에 맞는 레마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이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어떤 이에게는 주님이시여 죄사함과 어떤 이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이시여 각자의 처한 형편에 따라 우리 성령님께서 이 시간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 감사함으로 또한 주님이시여 담대하게 주님이시여 선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사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입을 주님께서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또한 이한 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잘 주님이시여 정말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이시여 밝히 드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저 소수지만은 주님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다 시험에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오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길을 걷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각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자녀들을 위해서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고 또한 기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선교지 각기 사정은 다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 은혜로 함께 하사 하나님 선교사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그 일에 수고하는 주님의 선교사님들과 뒤에서 물질로 마음으로 기도로 후원하는 모든 후원자들이 다 같은 하나님의 주님 동일한 상급을 받는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과 미국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이 땅의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전초기지로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에도 전쟁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먼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두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구라와 브루스게아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령의 사람 회복해야 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10회에 걸쳐서 같이 이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10회에 걸쳐서 주신 회복의 말씀, 이것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부분에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하고 우리를 흔드는 이 세상의 이런 역사를 우리가 담대하게 물리치면서 끝까지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여기 15절에 볼 것 같으면 스데바나의 집 아가의 첫 열매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성도 섬기기를 작정했댔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도를 섬기기로 마음에 작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섬기는 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야겠다. 특별히 성도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같은 스데바나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을 때 그는 어떤 일을 했느냐? 17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할 때 부족함을 채워준 겁니다. 사람은 온전하지 않지요. 다 부족합니다. 인격적으로도 부족하고 여러 면에서 부족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섬기는 자는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친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의 관계도 사랑으로 행하는 자는 그 부족함을 알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나 또는 물질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채워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럴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시원함을 얻는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오늘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란트 가운데 참 좋은 달란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이러면 누구도 그것을 원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도와주고 채워준 것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정말 도와주고 채워줄 때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들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람, 회복할 것 10가지를 이야기할 때 에스라서, 말라기서, 고린도전서 이 3가지 말씀을 가지고 회복해야 될 게 뭔가, 그것에 대해서 10가지를 얘기했어요. 기억 잘 안 나시죠? 오늘 한번 11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10가지 회복해야 될 것 이야기했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이 에스라서 또는 말라기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뭔가.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죄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전능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느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 놀라운 회복의 역사. 어떤 회복의 역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들이었는데 죄를 짓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 됐어요. 그 성령의 전이 되면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행동으로 바뀌어지고, 또한 이와 같은 모임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원하는 공동체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 성령의 사람에게 있어서 진행 중인 거예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진행 중입니다. 또 우리 주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화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한 번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회복시켜주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에스라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 70년 만에 돌아와서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짓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을 다시 회복하자. 그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즉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오늘 우리는 이 폐허가 되고 옛사람이 되었던 우리 자신들이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들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개척되어야 돼요. 개척되어야 돼요. 영적인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개척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할 때에 개척정신이 회복되어야 돼요. 개척정신.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개척정신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되야겠다. 이와 같은 개척정신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서 1장 5절에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일어나니. 건축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고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하고자 이와 같은 개척정신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서 이 에스라서 8장에서 그들이 마음에 가서 성전이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맨 처음에 그런 마음 가지고 했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죠.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중단돼요. 우리들도 어떤 일을 시작하다가 중단될 때가 있어요. 또 각오하고 결단하고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중단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돼요. 그런데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전을 다시 회복하자. 오늘 너희 집들은 번듯하게 잘 지어져 있는데 성전이 이렇게 초라해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출발하는, 그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작했다가 혹 중단됐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돼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력의 분이십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끝마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끔 하고 다시 돌아오게 했어요. 또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들이 16년 동안 중단되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다시 일어나게 했어요. 오늘 여러분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중단되었던 것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1월 달에 20분 동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해오죠. 그래서 새벽 기도 끝마치면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올리죠. 중단된 분 있습니까? 다시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12시 기도 말씀이 올라오면 잠깐이라도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 위해서 기도하는 것, 8시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이 하다가 우리 어떤 때 보면 중단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것들, 중단되었던 것 다시 회복하는, 전도하는 것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 다시 회복하는, 중단된 것이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 할 때가 바로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이 부활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무엇이 회복해야 되느냐 할 때 평강을 회복하라. 평강을 회복하라. 두 번째, 보내심을 회복하라. 세 번째, 성령 받음을 회복하라. 그것이 부활절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회복되어야 될 것,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 회복하세요. 세상의 평강과 다릅니다. 이미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너희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지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내가 세상을 이겼도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어요. 우리는 내가 싸워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승리해 놓은 것 믿고 선포하는 자의 평강이에요. 이길까 질까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평안하도다.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내가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주신 평안, 이 평안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 죄사함의 복음, 승리의 복음을 증거하라.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이것이 회복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성령의 사람 회복해야 될 것은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왜 경외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지 않냐 하며 떼먹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회복돼야 돼요.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말라기서에서 주시는 건 뭐냐?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요, 하나님 경외하는데요, 하나님께 물질 드렸는데요, 이런데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말라기서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세상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고 양다리를 거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하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창고에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는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오늘 여러분, 이 말라기 3장 얘기하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것이고 황충들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것입니다. 11조는 내가 드렸다 안 드렸다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내가 하나님께 집중했느냐 안 했느냐 그 사실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였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손을 먹어 없어지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의 땅이 아름답게 되고 사람들이 참 너희들 복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사람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할 때 다섯 번째 말씀을 전할 때는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마태복음 18장 1절 3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겸손한 마음이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돼서 좋은 것을 주신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고, 또한 이 어린아이는 그 마음이 항상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사람들과의 벽을 세우지 아니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와 같은 것이 어린아이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겸손함, 믿음, 그와 같은 열린 마음을 회복하는 그것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사람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가 이야기하는 건 처음부터 뭘 얘기했냐?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참 놀라운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여섯 번째 성령의 사랑을 회복해야 할 때가 어버이 주일이었죠. 그래서 어버이 주일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항상 부모를 공경하는 그 같은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이 회복될 거 항상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시고 그분이 나의 선생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자가 되시고 그러니까 그분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것이 거룩이에요. 오늘 우리가 깨끗한 생활하고 나 의로운 생활한다. 뭐 그런 사람 있죠. 어떤 사람 보면 별로 죄를 짓지 않아요. 그리고 참 의롭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주하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는 것은 뭐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 자의 거룩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성령의 전이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 성령의 사람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공동체, 이 공동체가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공동체예요.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을 통하여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때로는 이 공동체가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내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한 공동체, 이기심으로 가득 찬 공동체로 어둠의 세력이 역사할 때 변하기가 쉽죠. 그러나 참 중요한 것은 우리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은 자들, 이와 같은 공동체라는 그 사실이 회복되며 나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번째로 성령의 사람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저절로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과 자기 목적을 위하여 추구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자기에게 얼만큼 유익이 되느냐, 자기의 권리가 얼만큼 통하느냐, 여기에 사람들은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유익을 구하고 내 만족을 구하는 것이 복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권리, 유익, 나의 정체성, 내 주장들 포기할 수 있는 것이 회복될 때에 진정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또 정체성에 맞게끔 그들에게 그와 같이 행한 것은 그 사람이 줏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 이것이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는 거고, 자기가 받아야 될 권리 포기하는 거고, 자기 유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위해서 포기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9번째, 성령의 사람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 할 때 성찬의 의미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의 공동체다. 그리고 땅끝까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서 회복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이루어진 구속의 공동체다. 이 공동체는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또한 은사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은사는 한 몸이 된 그 지체로 성령에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다 다른 은사들을 줬다. 그런데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줬으니까 남이 필요 없다, 쓸데없다, 무시하고 귀하지 않다 그러지 말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귀하지 않은 것 같고 가치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을 세상적인 가치관과 평가를 가지고 무시하거나 쓸데없다 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공동체, 이런 은사들이 활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은사다.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 9번째 말씀이었습니다. 10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사람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은사가 회복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들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또는 영분별의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이런 은사들이 회복해야 된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행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예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은사 주십시오. 그런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어떤 은사를 강조했느냐면 방언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자기를 덕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기도와 또한 마음의 기도가 있는데, 마음의 기도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 마음의 기도고, 영적으로는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많이 하면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런 방언의 은사들을 가지고 교만해지지 말고, 누구는 못 받았다 무시하거나,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안 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받은 사람은 그 은사를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기보다도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많이 가져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깊은 영적인 자유함과 기쁨을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를 회복해야 된다. 그 예언의 은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성령님의 가르침과 깨닫게 하심과 우리에게 말씀 주심, 그것이 계속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예언의 은사들을 회복한다. 더 나아가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에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부활의 능력,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야.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썩을 몸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육신은 썩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우겨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아니하고, 꼬꾸러뜨림을 당하지만 꼬꾸러뜨리지 않는 이 부활의 능력, 생명력, 이것을 우리 안에 갖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를 누르고 있었던 어둠의 세력, 육신을 약하게 하는 세력들이 이 부활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회복할 때 승리하며,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공동체, 깨어 기도하며 힘에 굳게 서서 담대해지고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공동체,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회복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길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되어지진 않지만 오늘 주신 말씀들 우리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의 사람 회복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귀한 축복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오늘 이와 같은 성령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성령의 회복에 필요한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주하신 이 놀라운 축복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 아버지 지혜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이루어진 구속의 공동체,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선 될 수 없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약속 붙잡고 기도함으로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한 가정들 치료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같이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함 영원하고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영영이 많이 주님 보내십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에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그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회복되며 성령 충만하며 승리하는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폐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